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끌고 있었던 북부 연합군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 됐던 남부 연합군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전쟁의 결과로 롯과 그 가족들, 그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서 롯을 구출해냈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인간적인 야망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던 것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롯이 뼈저리게 그 일들을 경험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회개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그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롯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에도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책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롯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롯의 문제로 남겨놓지 않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헌신, 그런 아브라함의 강한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 위기에서부터 건져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택의 자유를 다 빼앗아 가시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선택권, 결정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니까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로 다 넘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성공해도요, 우리가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올라도 어느샌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성공하더니 달라졌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샌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성공 때문에 교만해졌다가 인생에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죠. 잠언 1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고 세상의 소유를 나누면서 즐기는 삶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공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돌라 오멜이 이끌고 있었던 북부 연합군들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벌여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는요, 그냥 족장의 집에서 허술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비정규 군대 318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부 연합군은 어땠습니까? 꽤 강한 나라들의 정규 군대들이 연합해서 모였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남부 연합군들은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졌는데요, 아브라함이 작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들을 맞으러 나왔던 거죠. 사회 골짜기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왕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요, 이 골짜기들 중에 아주 경관이 좋아서 아주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골짜기여서 왕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왕궁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골짜기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소돔 왕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소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소돔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화평하다, 화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멜기세덱이 화친의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 왕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살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멜렉라고 하는 말과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체데크라는 말이 합쳐져서 멜기체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앞뒤 아무리 살펴봐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인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현현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고 구약 시대 때 등장했던 모습이 바로 이 멜기세덱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반복되어서 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도 끝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요 꼭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현현한 모습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인간의 제사장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세와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귀한 사람,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대제국 애굽의 왕이 바로고요. 야곱은 작은 나라 가나안 땅에서 온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닌 거죠. 족장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대제국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곱이 더 존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복을 빌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의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멜기세덱이 선포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으로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요, 그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죠. 그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수긍한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승리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의 승리로 인해서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요. 옆에 있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돔 왕인 베라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전리품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나머지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경우에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치른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전리품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건 괜찮은 이야기지만 소돔 왕은 사실 이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돔 왕은 자신이 굉장히 욕심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재물은 네가 가져가도 좋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전에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남부 연합군이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을 보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소돔 왕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돔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예요, 군사.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소돔 왕은 굉장히 무력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재물이 필요 없어.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 그리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무슨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권리도 아닌 걸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탐욕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다 감추고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입속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임수를 쓰고 권모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죠. 이렇게 다들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 투구의 현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흙탕 싸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탐욕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은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난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진짜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르그탁 같은 싸움에 들어가서 하나라도 더 가지겠다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모습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인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소돔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양보해 버리죠. 사람들만 다 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재물도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략, 악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리품도 아닌 것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막 나누어 주면서 호의를 베풉니다. 자기 자신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셈을 아브라함이 다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통 큰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빼앗아야만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죠? 애굽에 내려갔다가요,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기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애굽 왕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삶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투고 집착하면서 살지 않아도, 양보할 걸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어디에서든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악한 꾀에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교묘하게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서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인 계산 방식과 세상적인 다툼에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세상과는 수준이 다른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또 하나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나와 함께한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고 그 몫을 지금 다 챙겨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한 위험에 같이 참여해준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것을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자기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을 줄 알고요, 자기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 찾아보기 참 어렵죠.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일이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리더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될 때는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잘 채워줄 수 있고, 자신은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망, 인간적인 탐욕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일에는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럽고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적 리더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